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기에 너무나 좋은 가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수요 예배 후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이지만 잘 배우게 하시고 피곤을 이기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11과 오늘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11과 주님이 보호하시는 교회.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뒤에도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읽도록 하고요. 서론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자신의 몸과 피를 다 흘려주시기까지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를 교회를 세워주셨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권세로 교회를 돌보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끝낸 게 아니라 돌보시고 보호까지 하신다는 것이죠. 증거가, 역사가 그걸 증거하죠. 여러분, 교회를 없애려고요, 수많은 세력들이 하여튼 뭐 찢고 뽑고 죽이고 하여튼 2000년 동안 난리를 폈어요. 근데도 교회는 더 늘어만 갔습니다. 더 확장이 되어 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교회는 안전하며 풍성합니다. 강한 군사요 반석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떤 악한 세력도 교회를 해할 수 없습니다. 예, 없어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돌보고 보호하시는 방식은 아주 다양합니다. 계시와 거룩한 지식을 주셔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계시의 말씀, 거룩한 지식, 성경 말씀이죠. 이게 66권을 의미합니다. 성경 66권을 주셔서 온전하게 교회를 보살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듣고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이고 존재의 어떤 그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 또 섬김을 통하여서 이러한 이 돌보심에 충만함이 있게 하죠. 직분자들을 주셔서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외에도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바로 권징이라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자, 우선 교회를 악한 영적 세력과 제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회의 모든 회원이 갖는 영적 의무를 다루고 그 다음 주님으로부터 목사, 장로가 권세를 위임받아 행하는 권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적 의무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권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복을 위한 개인적 권고. 마태복음 15장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내용이 재밌죠. 이 한 지역 문제를 일단 봅시다. 한 지역 교회에서 어떤 형제나 자매가 죄를 범했을 때 그 범죄를 목격한 혹은 그 범죄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어떠해야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때 그 사람과만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참고를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란 표현과 내게 죄를 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해당 구절에 대한 성경의 각주에는 어떤 사본에는 내게 죄를 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죄된 것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것이 나에게 죄를 범죄하게 한다든지 나에게 죄의 유혹을 낸다든지 혹은 나와 관련된 어떤 죄를 짓게 된다면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혹은 어떠한 죄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에게 권면의 말, 그에게만 이제 권면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죄는 숨기잖아요. 숨기는데 드러났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하여튼 뭐 그러한 것들, 죄가 드러났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온유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누가 어떠한 특정한 범죄를 지었다, 아니면 뭐 물건을 훔쳤다든지, 아니면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러한 뭐 폭력을 행했다든지, 이러한 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과 표현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게 온유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심령, 너 이거 잘못했어, 너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권면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처음에 어쨌든 그 자녀를 혼내는 이유는 뭐예요? 어쨌든 그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모의 온유한 심령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죠. 근데 보통 이렇게 해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형제나 자매를 위해 한 지체가 공고할 때 그가 듣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안 들어요. 이게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목사님, 이분한테 도박하거나 아니면 남의 거 훔치면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안 들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나 우리 부목사님이 함께 가서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째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18장 16절에 그러나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일 네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말에 두세 사람의 증거를 얻기 위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고발자와 또 다른 사람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를 데리고 가서 말을 해서 그 죄를 확증하게 하는. 왜냐하면 이제 법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1대1로 하는 것은 재판정에서 어떤 증거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증거의 역할, 공적인 자리에서 증거의 역할을 하기 위해 증인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증인 확보 차원에서 좀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거를 얻기 위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이런 것이죠. 그래야 법정에서 죄에 대한 증거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자, 범죄한 형제나 자매가 다른 지체의 권고를 듣고 회개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15절에 들으면 내 형제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죠. 얻은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얻었다라는 것은 구원 공동체 안에서 그가 보호를 받고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형제를 얻는 것이다.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시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죠. 앞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이를 위해 생명의 말씀을 교회에 두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져 구원을 선포하고 누립니다. 더 나아가 악한 세력과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항상 거룩한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알게 하셔서 거룩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거룩해지는 것은 약간의 원리가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졌다라는 뜻이고, 구별되어졌다는 게 뭐냐면 세상의 반역 세력, 즉 하나님께 죄짓는 것과 구별되어진 삶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별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스스로 구별돼서 생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판단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교육을 받아서 자꾸 거룩에 대한 열망을 생기게 해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자꾸 거룩에 대한 열망을 주면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열망을 일으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는 그때가 보통 언제냐면 말씀 들을 때 혹은 말씀을 읽을 때예요. 그럴 때 거룩에 대한 다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교회에 두게 하는데 그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회원, 교회에 속한 모든 회원의 의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무가 뭐냐 하면 옆에 있는 지체가 죄를 짓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보호를 받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구원에서 멀어질 텐데 라는 어떤 그런 죄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가서 권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온유한 심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역할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구역장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잘 감당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은요, 이렇게 아무나 세워서도 안 되지만 또 구역장으로 세워졌을 때는 약간의 각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해야 되고 관심도 가져야 돼요. 구역원들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 그 사람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전혀 관심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근데 오늘날 같이 바쁜 시대에 또 그렇게 이제 헌신할 구역장이 있느냐? 잘 없어요. 왜냐하면 다 바쁘니까. 다 바빠요. 그래서 참 이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구역장들은 그래도 교회에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니까 성도들의 형편을 조금 돌볼 수 있고 또 권면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주위에 있는 형제가 죄를 범할 때도 그렇지만요, 마음이 물처럼 녹았을 때 있잖아요. 힘들어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막 힘들어할 때에 그때 또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요. 성도의 의무는 뭐냐면요, 성도가 성도를 돌보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에 속한 모든 회원, 신자의 의무가 뭐냐면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의무가 안 하겠죠. 근데 정말 내가 교인이고 내가 성도라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는 가질 수 없더라도 내가 교제하고 있는 교제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서로 이러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전도회가 왜 필요하냐면 그 또래, 그 나이 연령대 비슷한 사람들끼리 관심을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구역을 왜 나눠놨습니까? 그 구역 안에서 있는 사람들끼리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신자의 의무들 보호하고 지키는 의무를 잘 감당하라는 거죠. 왜? 목회자 혼자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못해요.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누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 감독이나 장로, 뭐 집사에게 아뢰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당사자가 가서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한두 사람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이제 또 나오거든요. 교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이 서로 의무를 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가서 권고와 회개하도록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온유한 심정이 아닐 때 혹은 잘못된 표현 방식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지적하면요, 요즘 같은 때는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늘 가까이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그냥 다른 교회 갑니다. 이 2000년 전에 이 쓰일 때랑은 다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한 도시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서 다른 교회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치리를 받고 권징을 받고 또 회개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죄를 지적하면요 금방 다른 교회 가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딴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그 죄를 지적한 사람을 미워하면서 교회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행동하는 것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싫은 말 혹은 나의 부끄러움이나 죄를 지적할 때에 발끈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저의 단점을 누가 이야기하면 저도 기분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단점을 이야기해도 기분 안 좋은데, 숨기고 싶은 죄를 누군가 이야기한다? 그럼 부끄러움과 함께 어떻게 하겠어요? 발끈하겠죠.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저야 이제 목회자니까 늘 지도하고 가르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성도인데 내가 그 상황이라면 이제 목회자가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도 있겠지만 또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약간 뭐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뭐 그런 것까지 타치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권고와 회개를 명령하시는데, 이러한 문제로 이러한 권고와 회개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참 이 목회자의 딜레마도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지적하면 딴 교회를 가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떠나가면 책임 누가 물어야 돼요? 제가 물어야죠, 뭐. 근데 또 저는 입장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또 부끄러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이야기해야 하면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단점이 있을 때는 그러한 죄들을 이제 권면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깨닫고 거룩에 대한 동기유발이 좀 생기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가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그 죄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회원은 교회를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개인 간에 이루어진 어떤 범죄, 그래서 어떤 한 사람만 알고 있는 범죄를 눈감아 준다면 그것은 그 지체를 타락하게 만드는 일이요, 그 죄를 묵과한 자신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이요. 흔히 공범이라고 합니다. 공범. 죄를 묵과하면 공범이지요. 공범이에요. 옆에 친구가 남의 것을 훔쳐요. 그냥 보고 가만히 있어. 훔치네. 있으면 공범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일이죠. 지체 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며,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더 깨트리는 관계입니다.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 교회에 해를 가하는 일입니다. 지체의 범죄에 대해 침묵한다면 그것은 그 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침묵한다면 참여하는 것이에요. 침묵한다면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하여튼 이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를 범하는 것, 아니면 주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죄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드럽게 권면해 주시면 돼요. 그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이번 주일날에 꼭 예배 와서 드리면 좋겠다. 물론 그 예배가 지방에 가서 드리는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어쩔 수 없이 가서 지방에 있는 교회에 같이 드리면 되죠.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거. 그러니까 주일인데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 어느 곳에서나. 그것은 죄예요.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잘 해야 되고, 코로나 때 같은 경우도요, 주일날에는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다.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그걸 당연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아유, 그러시군요. 주일날에 영상으로 꼭 예배 드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골에 가시면 그 시골에 있는 교회 꼭 가십시오. 그게 이제 권면이지요. 자, 그래서 침묵해서는 안 되고 대신에 부드럽게 그들이 그런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혹은 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가 주변에 도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점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 자식도 결혼시킬 때 궁합 보고 이런 거 다 점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자, 그러므로 한 몸 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들을 온전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신자는 지체의 범죄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범죄를 미움과 험담과 분열의 도구로 삼는다면 그 악함이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더 커지면 교회가 분열까지 가니까 이것은 초반에 교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또 이 말도 조심해야 돼요. 이 언어도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말을 부풀려서도 안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랬죠. 어느 형제하고 자매가 버스를 탔는데 보니까 같은 교회에서 교회 같은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그 이제 집이 같은 교회 근처니까 그래서 버스에서 내렸단 말이죠. 지나가던 어떤 권사님이 쟤네들 사귀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버스에서 같이 내리는 거 보고. 근데 그 형제는 여자친구가 따로 있어, 그 교회에. 그래서 소문이 나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언어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어떤 죄를 지적하는 거, 제가 이제 단순한 예를 들었는데 명확하게 죄라고 판단되어질 때, 그리고 드러났을 때에 해야지 추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추측.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제가 청년부 때 가르쳤던 지금 목사님이신데 술집에 앉아 있었어요. 술집에. 여러분 그때가 90년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또 많이 보수적이었겠어요. 제가 대구에 있었으니까. 술집에 앉아 있었는데 술을 마신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술집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대학가에 있는 카페 겸 뭐 맥주 팔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랜 친구를 만나서 전도하려고 거기 앉았는데 둘 다 술을 마신 건 아니에요. 음료수를 마셨는데 그 집이 이제 술로 유명한, 간판에 보면 맥주 그림도 있고 막 그러니까 지나가다 그걸 본 거예요. 누가 성도가. 그래서 소문을 퍼뜨린 거죠. 청년부 목사님이 술집에 앉아서 막 사람들 막 이야기하고 있더라. 근데 팩트 체크는 뭡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문제는 잘 해결되긴 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거기 장소가 그 시간에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만났고 술 마신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음료수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근데 봐요. 그것이 더 말꼬리에 물어가면요, 오히려 확실하지 않은 죄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명확할 때 이렇게 그 일을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낫고, 모호할 때는요 그냥 이제 지켜보시고 정말 정확할 때 죄가 정확하다라고 할 때 가서 권면을 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또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범죄함이 드러났을 때, 확실히 드러났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야 합니까? 우리의 형제가 범죄했다면 즉시 그 범죄를 목격했거나 그 범죄로 해를 입은 사람은 이렇게 좀 목격이죠, 목격. 추측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해를 입어야 되는 그런 명확한 확실한 뭔가가 있을 때만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말을 옮겨서는 안 되는 것도 좀 필요했죠. 그래서 범죄했음을 잘 인식한 사람은 그 사람에 가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좀 잘 하는 게 필요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네가 너 죄지었어.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좀 당황스럽겠죠.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네가 그런 행동을 해서 내가 큰 피해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그런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 참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내 마음이 아프더라. 내 마음이 아픈데 앞으로는 그런 일을 안 하는 게 또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 같고, 나도 너 볼 때 좀 덜 힘들 것 같다. 우리 그 관계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더 잘 되기 위해서 너 그런 말들, 행동들, 그런 때 그런 죄를 좀 안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약간의 대화의 기술 같은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그 죄를 지으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상대방을 지적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표현 방법이 있어요. 이런 이게 언어의 기술에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 너 뭐 이렇게 할게. 내가 얼마나 그렇게 이게 아니고, 야,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자,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오직 본인과 그 사람과만 상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범죄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소문이 났다면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범죄한 자의 명예를 지켜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회개와 관계 회복에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심해서 해야 되고, 또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체의 연약함을 그저 험담거리, 가십거리 정도로 만들어버린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체의 죄를 알았을 때 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고 그 사람에게 가서 권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속성은요, 자꾸 다른 사람한테 알리기를 원해요. 원래 소문이라는 게 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면요, 당사자와 해결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그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왜?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평가받고 싶어서. 그래서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개인적으로 걷는데 듣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이야기하고 좀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고 좀 잘 돌이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계속 그 죄를 지는다면, 그때는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의 완고함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 번 더 권고해야 합니다. 물론 그때는 혼자 가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을 더 데리고 갑니다. 보통 이럴 때는 이제 목사님께 연락을 하죠.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시고 같이 가서 한번 신방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면 커피 한잔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혼자 했고, 그렇게 한두 명의 지체를 더 데리고 가는 이유는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범죄한 지체에게 권고할 때 어떤 죄를 지적하고 권고했으며, 그 범죄한 자가 어떤 식으로 권고를 무시하거나 불순종했는지에 대한 증언할 증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증인 확보뿐만, 회개와 돌이키는 목적도 있고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증인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확보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차원에서 데리고 가기 때문에 한두 명만 가는 것입니다. 증인은 2명 이상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한다면 당사자는 그 사람의 수에 대한 위세라고 생각하고 당황하거나 분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권력이 가져다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숫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제 여기까지 말하다가 내가 참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세력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증인의 차원에서 데려가기 때문에 한두 명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됐죠. 자, 또한 이미 자신의 허물이 교회 안팎으로 다 알려졌다고 생각하여,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버리면 허물이 알려졌다고 생각해서 그 권고의 진위를 의심하게 됐지요.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가겠죠. 다른 교회를 가서 또 가겠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서 신뢰할 만한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증인으로 삼되 여기 중요하죠. 사랑하는 마음,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간절히 회개할 것을 권고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권징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제 후배인데 저랑 나이 똑같은 분이 천안에서 개척을 했는데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신혼부부가 이제 그 목사님이 권고를 했는데 권고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뭐 세속적인 판단을 좀 했는 것 같아요. 판단을 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결국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듣지 않아서 나중에 징계를 하게 돼요. 뭐 징계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뭐 성찬식 때 수찬 정지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이제 대표기도 금지 뭐 그런 거. 개척 교회니까 이게 가능한데 한 30명 정도 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한 뭐 이제 교사 뭐 활동 무슨 금지 뭐 이렇게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징을 하는데 사랑의 마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결과를 그들이 그러한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 본인들이 그 죄에 대한 그리고 또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이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징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걸 당연시 여겨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권징이 있고 이것은 교회를 지키는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징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누구에나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다. 특별한 사람만 권징받아서 뭐 이 사회에서 마치 그런 형태처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권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생각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누가 권징을 받아도 이거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권징 가운데 사랑이 있는 거죠. 그리고 회개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제일 좋은 거는 누가 나한테 찾아와서 권징에 대한 권고를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본인이 기도 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로 쓰시는 방식이 그 방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될 때 이제 이러한 과정까지 가는데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성도들은 설교 시간에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 심령을 움직여 회개케 합니다. 근데 강박하면 회개하지 않죠. 그럴 때 이런 권징의 수단이 사용됩니다. 자, 왜 이런 일에 대한 증인이 필요합니까? 만일 두 번째 권고도 듣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입니다. 그 범죄 사실과 권고에 대해 불순종을 보고 증언할 증인이 있어야 이후에 교회 차원에서 이제 세 번째는 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당회가 있고 당회 안에 치리회가 모여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차원에서 이 일을 살필 때 객관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리회가 딱 결성되는데 증인이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 그는 올바른 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살필 때 객관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증인들은 그 범죄가 분명하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팩트가 사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론, 추정이나 떠도는 말 이런 것은 증거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 정말 그거 봤냐? 그래서 저도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함께 권고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신중함과 성경에서 말한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경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오해하지 않도록, 그럼 어떤 오해가 발생할 수 있냐면 죄를 지적하면서 내가 이 공동체를 떠나기를 원하는구나, 아니면 나는 영원한 뭐 이렇게 미움의 대상이구나, 혹은 나는 이제 뭐 구제받지 못할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모욕감을 느낀다든지, 뭐 그 공동체에서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인식받지 않도록. 여러분, 이 권징은요 보호하기 위함이고 그가 빗나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수단이지 그를 내쫓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온유함, 부드럽게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특별히 위에 사랑의 마음으로 권고해야 합니다. 권고하는 자신도 쉽게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며, 이거 중요하죠.
우리 모두는 다 건징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함께 인정하며 함께 그 죄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치리당해도요 철저하게 조심해야 돼요. 치리당해를 하더라도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시무 장로님 한 분만 계시지만 우리 여기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치료에 있었던 것들 집에 가서 부인 되신 권사님한테 막 이야기하고 그런데, 아니요, 치리회만큼은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뭐 당에서 일어나는 행정적인 일들이야 같이 이야기해도 되고 막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데, 치리에 대한 거는 절대로 외부로 세워나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온유하고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안 좋은 이야기는 소문이 안 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신중해야 되고, 참으로 서로 사랑하며, 이거 중요하죠. 사랑, 서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의 다른 지체를 향한 험담과 비난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남의 험담을, 남의 부끄러운 것과 뭐 이런 것들을 막 험담하는 것은 안 좋죠. 절차도 중요합니다. 절차가 중요하죠. 절차. 처음부터 여러 명과 함께 몰려가 공고하거나 처음부터 교회에 알리는 것은 옳은 절차가 아닙니다. 반드시 처음에는 그 당사자 한 명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두 사람만 가야 합니다. 왜 이렇게 신중하게 행하며 성경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한 명의 지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기 보면 형제를 얻는 것이라고 했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한 마리 양이 잃어버리면 99마리를 우리에 넣어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마리를 내쫓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권징의 목적은 이 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오는 수단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명의 형제 자매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으며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지체를 회복시키고 서로 화해하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형제 혹은 자매의 연약함과 실수와 범죄와 불순종을 그냥 못 본 척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요, 교회가 사실 거룩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도와주려고 하면요,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거룩해져요. 왜냐하면 나의 범죄함이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이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성도들도 내가 죄를 지으면 이런 권징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촛불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불이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누군가 손을 갖다 대면 뜨거워 하면서 손이 탔어요. 여기 막 화상이 나가지고 뻘겋게 물집이 생겼어. 그럼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슨 생각해요? 나도 조심해야지, 이 생각하잖아요. 나는 불에 안 돼요. 나는 손 갖다 집어넣어도 난 물집 안 생겨.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권징을 통하여서 성도들 누구나 다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연약하다, 이 개념을 가지고 그러한 범죄한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또한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주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덮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죄를 끊을 수 있도록 권징의, 이 교회에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권징의 부분들을 통하여서 도와주는 것이 참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 하죠. 이 힘든 일이에요, 사실. 혹시나 신중하지 못한 태도와 성경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지체를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교회의 모든 회원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요 의무요 수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의무, 이 앞부분은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죄를 지으면 권면해서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눈 감고 지나가면 안 돼요.
도와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건 세 번째까지 안 듣는다. 교회 7회 말까지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연말까지 하기가 조금 빡빡하긴 해요. 조금 빡빡하니까 오늘 조금 더 할까요? 다음 주부터 조금 더 하겠습니다. 미리 예고하고 해야죠. 다음 주부터. 오늘까지는 여기 40분 정도 하고 다음 주부터는 한 50분에서 55분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당겨 보겠습니다. 이게 분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제가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죄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우리는 늘 이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완전한 육체가 아니라서 우리 육체 속에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가지고 싶다든지, 아니면 미워한다든지 이런 정욕들이 우리 육체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죄에 노출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 죄가 교회 안에 있지 않도록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성도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앞으로 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에 좀 민감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혹 범죄한 것이 드러나더라도 쫓아내는 지적이 아니라 그가 돌아오는, 마치 가족을 대하듯이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경적 교회가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동산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이렇게 귀한 주의 백성들, 주의 지체들 함께 모여서 귀한 말씀을 배우고 성경적 교회, 또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죄를 떠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의 의무로서 누군가의 죄를, 명확한 죄를 발견하게 된다면 정말 그에게 가서 권면하고 사랑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으로 또 권면하기도 하고, 또 그가 어떠한 틀을 통하여서든지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동산교회가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거룩한 교회, 선한 교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택하여 그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몸이기에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서로 경계하며 또 신중하고 또 형제를 얻기 위하여 더욱더 사랑의 마음이 넓어지는 그런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로 사랑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